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21절부터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 저희가 지금 세 번째 상고하고 있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보훈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냥 단순히 말씀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저희가 보았습니다. 주께서는 친히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친히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주께서 산상보훈에서 선언하신 그 말씀을 주께서 친히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걸 저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 2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건 단순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문자 몇 가지를 지키고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다 보니까 어떤 것은 상대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큰 율법이고 어떤 것은 조금 그것에 반해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은 지나치거나 희생해도 될 것처럼 여겼던 바로 그러한 것들이 주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이제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주신 것은 단순히 정말 형제를 물리적으로 죽이지만 않으면 형제에게 분노하거나 욕하거나 혹은 정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마치 그 계명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주께서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실 때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이 질서는 형제에 대한 분노나 욕설 혹은 정죄 이런 것도 살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화목, 화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형제에게 욕을 했거나 정죄했거나 혹은 그 어떤 형태로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걸 먼저 해결하고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로 든 것이 바로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네가 빚을 졌을 때 감옥에 가기 전에 먼저 화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걸 다 갚기 전에는 나올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의 법을 보면 물질적인 채무 관계로 감옥에 갇히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걸 넘어서서 일반적인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빚을 졌을 때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걸 다 갚기 전까지는 나올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빚을 졌을 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을 때 그 사람에게 감옥에 가기 전에 먼저 화해를 하라는 것이죠. 초점은 이겁니다. 화해를 먼저 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화목을 이루고 화해를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주께서는 그 길을 걸으셨죠. 저희가 그 성탄절의 그 말씀에서 본 것처럼 친히 주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주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그 화해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첫 출발이 무엇이냐? 주께서 화해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시고 화목을 이루시는 그 첫 출발이 무엇이냐? 오늘 묵상기도 때 읽었습니다마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주님의 자기 비우심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한 번 더 봅시다.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거기 4장 2절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간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이죠. 갈등, 다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런 다툼이나 갈등 가운데 있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말이 거듭거듭 반복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은 그런 거듭거듭 반복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서도 마찬가지죠. 2장 2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심지어 빌립보 교회를 바울 자신의 멸류관으로까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약간의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너희가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어라.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를 말하는 게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5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주님의 자기 비우심, 주님의 자기 비우심을 말합니다. 근본 하나님과 동등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해, 화목의 출발은 주님의 자기 비우심으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신 주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자기를 비우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자기 비우심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오늘 주께서 산상보훈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로만 너희는 이렇게 살거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산상보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물리적으로 형제를 죽이지 않더라도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하고 혹은 쓸모없는 자로 모라라고 하는 이런 정죄를 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 걷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럼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주님의 자기 비우심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자신을 비우신 이 주님의 비우심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 주님의 낮추심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만 있다면 이루지 못할 화해와 화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께서 팔복에서 선언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이 있도다. 평화를 만드는 자여.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한 번 더 이제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샬롬을 만든 복이 있도다라고 복을 선언하시는데 어떤 자들에게 복이 있는가? 이건 저희가 팔복에서 본 것처럼 우리 한글 성경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건 복의 선언이라고 그랬죠. 복이 있도다. 어떤 자들에게 복을 선언하시느냐?
샬롬을 만드는 자들이여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의 선언입니다. 예수께서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정말로 복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샬롬을 만드는 자들이라. 왜 그러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리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가 전에 구약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샬롬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샬롬의 하나님께서 샬롬의 왕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에서. 그러니 우리가 주께서 그 샬롬의 왕으로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이루심으로 이루신 그 샬롬이고, 그러한 샬롬의 왕으로 오셨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샬롬의 하나님이시고 샬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샬롬의 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친히 세워 가신다면 우리가 샬롬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닮고 샬롬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낮추심을 담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샬롬을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리워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압니다. 쉽지는 않죠. 예, 맞습니다. 쉽진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가 아직 완전히 다 거쳐지지 않았지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가장 먼저 깨진 것이 무엇입니까? 샬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샬롬의 회복을 거듭 약속을 하신 거예요. 죄를 제거하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샬롬, 샬롬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지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그렇게 뒹굴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질 않고, 그러한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아직은 죄가 완전히 거쳐진 건 아니어서 죄가 비록 죄의 세력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물러가고는 있지만 죄가 완전히 아직은 거쳐진 것이 아니어서 우리가 주님의 자기 비우심을 담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신 그 주님의 낮추심을 닮아가기를 소원해도 아직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년) (2년) 그리고 우리 삶의
마지막에 다다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의 자기 비우심과 낮추심을 부단히 닮아가기를 발버둥을 치고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넓은 길은 아닙니다. 좁은 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길을 조금씩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비틀거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조금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샬롬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요한일서에서 말을 합니다. 초기 교회가 공교회가 다시 말하면 동방교회나 서방교회 모두가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요 참 빛으로부터 오신 빛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며 참 빛으로부터 오신 빛이신 이 빛 대신 그리스도의 자기 비우심과 낮추심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참 빛으로부터 오신 참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비예요. 세상은 알지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빛으로부터 오신 참 빛이신 이 그리스도의 자기 비우심과 십자가의 낮추심을 우리가 닮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세상은 알지 못해요. 역설이죠. 역설적이죠. 어떻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는 것이고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은 참 빛으로부터 오신 참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자기 비우심과 낮추심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참 빛으로부터 오신 참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닮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부들은 교회를 이끌었던 그러한 지도자들, 그러한 교부들은 우리의 구원을 무엇으로 보느냐? 오늘날 우리가 말하듯이 이제 예수님 피로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어. 그 정도로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구원을 무엇으로 보느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 이것을 구원의 완성으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 교회는 단순히
이제 나 주님 십자가를 믿고 주님 십자가 피뿌림 받았으니까 이제 죄 씻음 받았어, 이제 구원 받았어 라고까지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초기 교회나 그 초기 교회를 가르쳤던 그러한 교회의 그러한 지도자들, 교부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구원의 완성을 말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에게 이르러 가는 것을 구원의 완성으로 봤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을 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을 보면 5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셨고 화목을 이루셨고, 화목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느냐?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더 이상 모든 죄가 끝났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또 다른 측면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캐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을 다 이루셨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미 그 화목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캐묻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화목을 만드는,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직분을 주셨고 또 말씀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화목의 그러한 일을 이루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세워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뭐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여러 가지를 말을 하죠. 신학자들도 말을 하고. 그런데 심히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산상보훈에서 찾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주께서 산상보훈에 선언하신 것처럼 화목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분노하거나 욕하거나 정죄할 때는 크게는 보통 두 가지죠. 자기와 동등하거나 자기보다 뭔가 더 나은 사람에게 대한 질투, 혹은 시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말합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라. 왜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셨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혹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죄해버리거나 판단해버리죠.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욕이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첫 번째 라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되었든 간에 형제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거나 분노로 가득 차서 욕을 하는 것이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모레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해버리는 그러한 것이죠. 자기보다 못한 그러한 형제에 대한 정죄와 판단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형제에 대한 시기, 질투, 혹은 우리보다 못한 자에 대한 판단과 정죄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뿐입니다. 샬롬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자기 비우심을 담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심을, 그 낮추심의 그러한 형상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 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우리가 모함을 받아서 형제에 대한 분노가 생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까지라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주님의 자기 비우심과 낮추심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면 우리는 오히려 샬롬의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게 되고 빛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되어서 오히려 우리가 샬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자기 비우심과 낮추심을 닮아서 화목을 이루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샬롬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렇게 부름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됩니다. 왜냐하면 샬롬의 하나님께서는 빛 또한 사도 요한의 선언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선언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또한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주께서 선언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는 말로만 그렇게 선언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신 주께서 친히 화목을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산상보훈에서 너희가 문자적으로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너희가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그 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물리적으로 죽이지 않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셨을 때는 더 나아가서 형제에 대한 분노나 욕설이나 정죄까지도 제거하고 화목과 화해를 이루어서 샬롬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신의 산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신정국가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샬롬의 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친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난 형제를 안 죽였으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진정한 신정국가는 형제를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을 넘어서서 분노나 욕설이나 정죄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화목과 화해를 이룸으로 샬롬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걸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나라로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담고 주님의 뒤를 따라 걷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주님의 자기 비우심과 갖추심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반드시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아무쪼록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주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조금씩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